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 앞에서 이삭의 믿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본문 내용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어쩌면 저만의 이해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 전체 내용으로 이런 해석에 다가와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무엇인가 좀 성경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생각의 열심이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좀 같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에 관한 것이 이삭이 가졌던 그 부분이 그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속의 복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의 돌보심을 입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요,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는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앙생활에 연륜이 좀 있다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100배나 얻었어. 그래서 복을 받았대. 우리도 순종하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편적으로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이삭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앞의 내용을 전부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있는 겁니다. 같은 장 26장 1절에서 아브라함 때와 같은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땅, 흉년의 땅, 가뭄의 땅, 당연히 유목민으로서 가축에게 당장 먹일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물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 어떤 땅이요? 가뭄의 땅, 흉년의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내가 너에게 계속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가뭄의 땅, 흉년의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삭은 여전히 애굽으로 가려다가 블레셋 사람의 땅인 그랄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가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였지요. 그러니까 아직 이 이삭은 믿음에 있어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왔다가 다시 올라갈 체면도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뭉개고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족장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뭉기적거리다가 그냥 해를 넘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농사도 하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100배를 거두게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 거둘 때 이삭은 100을 거두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근데 그 기적이 정말로 이삭을 위한 세속의 복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맞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의 복이 아니라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세밀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보상의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같이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삭은 그랄 주민보다 더 큰 벼락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년 만에 100배를 거뒀거든요. 당연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냈다고 생각하겠죠. 그랄 주민들이 이삭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시기와 셈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물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랄의 아비멜렉과 그 친분과 교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거하면서 우물을 팠던 거예요. 이 근거가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삭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아버지의 우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우물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버렸어요? 메워버렸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우리를 떠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 땅이에요?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넘어가면 그때로부터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딱 걸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뭄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기는 그렇고, 그러니 거기서 조금 올라가서 그랄 골짜기에 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또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필요한 이삭은 다시 또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팠겠죠. 근데 물이 또 나와요. 나오니까 자꾸 블레셋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다툼을 이루겠죠. 왜 팠냐? 파면 안 되냐? 이게 네 거냐? 내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물 이름을 이삭이 에색이라고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툼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우물 자체 이름이 다툼이에요. 거기에서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놓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싸우지 않으려면. 근데 거기서 또 우물을 봤더니 물을 또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나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고소고발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너네가 그럴 수 있냐?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하고 화가 나서 이름을 신나, 법적인 용어죠. 그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 이삭이 거기서 또 이제 여전히 거기 땅, 지금 이 계속 우물을 파고 있는 땅은 아브라함의 주권의 땅이 아니라 이삭의 주권의 땅이 아니라 그랄 아비멜렉의 주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점점 더 올라가고 올라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이제 그랄의 목자들이 자기 진영과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삭의 목자들과 싸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아주 편안하네, 널찍하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삭의 이와 같은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이제부터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브엘세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셨어요. 어느 땅에 있을 때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랄 땅이. 근데 그 그랄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갔더니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이삭이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 가뭄의 땅 왜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가뭄에서 농사를 했는데 누구만 100배를 얻었어요? 이삭만. 또 물이 필요해서 땅을 팔 때마다 무엇을 얻었어요? 물을 얻었어요. 가뭄의 땅은 표면상이에요. 그 안에 가려진 땅 밑에 감추어진 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팔 때마다 물을 얻게 되니까 이삭이 무슨 자신감을 얻겠어요? 약속의 땅, 흉년의 땅, 가뭄의 땅, 우리 좀 팔 때마다 물을 얻었는데? 그 가뭄의 땅에 있어도 괜찮아. 왜요? 농사해도 몇 배? 100배를 얻을 수 있고, 땅을 파면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보이는 가뭄의 땅이 아니라 감추어진 생명의 샘물, 그 물을 나는 얻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팔 때마다 물을 주시고 농사를 지을 때 100배를 얻게 하시고, 그것은 결국 이삭으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으로 어디로 올라가게 하신, 그렇죠, 약속의 땅에 기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이삭을? 아니요, 믿음 없는 이삭을. 이쯤 되니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셈을 냈었잖아요. 떠나가라 막, 너하고 이제 안 놀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되면 이제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28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우리가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 아비멜렉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과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은 어떠한 대우가 되어지는지를 그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 가뭄은 당연히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땅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과 다른 일들이 일어났던 그것을 보면서요.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맹세를 하죠. 그래, 좋다. 너도 물도 있고, 너도 이제 저희 큰 부자가 되었고, 너도 하나의 족장이니까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맹세를 하자. 너나 나나 서로 공격하지 말자.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팠습니다. 팠더니 또 우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세바라. 그 성 이름이 브엘세바가 되는 거죠. 자, 한글 성경에는 세바라고 나오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거 쉐부아예요. 쉐부아. 이거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다. 완전한 것에는 7이라는 수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완전수 7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완전이라는 것에는 맹세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물의 이름이 약속의 운물,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요,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하십시다. 이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제 스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이죠. 경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가 그랄 땅으로부터 다시 올라오는 그 생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것을 깨달았어요. 어떠한 것을 깨달았어요? 약속이라는 것. 그분이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내가 이 땅과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비멜렉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의 온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삭이 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 누구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라 마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애기들이 부를 때 일로 와 그러면 안 오죠. 근데 걔가 좋아하는 걸 들고 델롱델롱 흔들면 뭐예요? 그냥 달려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제로 오게 하면 막 화내고 안 간다고 삐뚱대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들고 와요. 동물농장을 봤더니 강아지가 슈퍼 가서 자기 간식 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개가 있어요. 근데 비만이 돼버렸어요. 이 개를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해요. 주인이 머리를 썼어요. 슈퍼 가자 그러면 개가 얼른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는데 슈퍼 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달리게 하는 길로 가요. 가다가 심쿵나니까 또 주저앉아요. 그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슈퍼 가자 그럼 또 얘가 또 열심히 또 뛰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에 연약한 이삭을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 브엘세바 약속의 세바라는 운물의 이름을 지은 것은 그가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기억해서 그 운물의 이름을 지었다기보다 그가 거기에서 깨달은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브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한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거길 넘어가면 블레셋 땅이고 거길 지나가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가뭄의 땅인데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그 브엘세바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물어요.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나야 됩니까? 이 언약의 땅을 떠나야 됩니까? 그리고 물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장사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사람의 맹세는요, 사람의 완전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약속은 뭐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라고요? 깨기 위해서 세우는 거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약속, 완전한 맹세, 그 완전은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이삭과 맺어진 맹세는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누구든지 깰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맹세, 그 완전함은 깰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삭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완전했다고요? 아니요. 그럼 누가 완전했어요?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치셨다고요? 버리셨다고요? 아니요.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의 맹세의 땅에 서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셨다라고요. 그러면서 이삭은 하나님을 깨달아 스스로 제단을 만들고 경배했다고. 그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백배의 복은 여러분 세속적으로 누리라고 주신 거라고요? 아니요. 그러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가뭄의 땅에 가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의미가 믿음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어떻게 됐을 거예요? 흩어졌을 거예요. 소멸되었을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비록 심한 가뭄의 땅이지만 떠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 이삭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그를 100배의 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아래 거하기를 좋아하는 이삭을 위해 시샘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 깨닫게 된 것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 그 맹세,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고 누구를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깰래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완전함에 이삭이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곧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물이 되신다. 왜? 파면 팔수록 물이 나와. 샘의 근원을 얻게 돼요. 그분이 샘물이구나. 그분이 복이 되시는구나. 우리는 복의 땅, 물의 땅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땅, 맹세의 땅에 보이는 가뭄의 땅에 있기만 해도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는 뭐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체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물을 찾아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닐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찾아 거기에 거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노력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100배나 얻으니 좋아 보였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시샘을 얻어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을 듣지 않는 이삭을 때려준 게 100배나 얻게 한 거예요. 좋은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100배를 얻은 게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얻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복을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누구를 봐요? 이삭을 보는 게 아니라 이삭도 안 보이고 이삭이 얻은 100배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신 누구를 봐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의 믿음으로 자손이 복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그래서 그들이 얻은 큰 세속의 어떠한 것들? 아니고 믿음에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끌어오시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하나님이 매 때, 매 상황마다, 매 사건마다 그 하나님을 보아지는 눈이
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벌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